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 성남수정교회 사역하시는 송기석 형제님, 자매님하고 자녀들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실 형제님들은 어디 이렇게 가시면 많이 알아봐 주시는데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것이 또 저희들에게 큰 은혜고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귀한 시간 끝나고 나셔서 좋은 교제 많이 이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첫 번째 들은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님 저 사고 났어요 이런 이 얘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나도 사고가 났는데 뺑소니로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선생님들이 한 주를 보내고 났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많을까요? 선생님들의 삶들은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요? 저에게 얘기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얘기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인데 또 의외로 일주일을 보내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사고도 나지 마셔야 되고 또 마음의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도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일이 있는 거 아시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일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예전에 이런 것이 너무나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그런 일들이 저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요. 또 남들에게 안 일어나는 일도 저에게 일어나더라고요. 하다못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주님 오늘은 아무 일 없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무슨 문제가 이렇게 터져요. 그럼 주님 왜 이러시나요? 왜 저에게 이러시나요?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기도했던 이러한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그냥 평탄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힘든 일이 하나도 없는 근데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들 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건너뛰는 데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망도 있었고 또 불평도 적지 않게 마음속에서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었었죠.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는 좀 마음이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아직은 완전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조금은 예전보다 조금은 그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겨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래 이런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기쁨,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이런 기쁨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중심을 언제나 성경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게 되면 나에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근데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생각들 이런 걸로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들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원망, 분노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빌립보서를 같이 교제를 드릴 겁니다. 이전까지는 중간중간에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드렸었는데 오늘부터는 저희가 빌립보서를 같이 강해를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빌립보서로 들어갈까라고 생각도 했다가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모르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숲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나무의 어떤 세세한 것은 저희들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개요에 대한 부분을 빌립보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빌립보서를 살펴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살펴보신다 그러니까 오늘 또 1시간이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무엇에 대한 성경이죠? 저희가 오전 성경 공부를 같이 하셨던 분들은 바로 나오실 수 있죠. 기쁨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적혀줬어요. 근데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시면서 혹시 느끼시는 부분 있지 않으시나요? 왜 하나님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주시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기쁨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신 기쁨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쁨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기도입니다. 근데 왜 기도를 제가 개요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드려진 기도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이제 이 교회는 지금 드려지는 이런 기도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서신의 중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내용이 있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과의 사랑을 나누시죠. 오늘도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이러한 사랑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요. 풍성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죠?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지식이 필요하나요? 총명이 필요해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 마음에 그냥 좋은 감정이 생겨나는 것들 이런 걸 사랑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래서 다른 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생겨나는 내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랑은 감정에 대한 호소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하고 상관없이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거냐면 나의 의지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에서는 사실 의지적인 것은 얘기하고 있지만 않지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식과 총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사랑하시는데 감정에만 호소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감정에만 호소하게 되면 내가 안 좋으면 그 사랑은 그냥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죠. 이 하나의 계명이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모든 것이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것을 이뤄가게 되면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처음은 지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갈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는요. 사실 왜 적어지게 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성경이 적혀지게 돼요. 그 외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문제였었던 거죠. 이 두 문제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을 갖고 바울에게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같이 있는 이 중간에 병으로 인해서 죽을 뻔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이것을 안 알리려고 그랬지만 이 성도들이 알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로 인한 많은 그 걱정이 그들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빌보 교회는 무엇이 있다고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걱정,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걱정. 그래서 이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 기뻐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역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님들 기뻐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감옥에 갇혀서 성도님들 기뻐하십시오. 제가 감옥에 갇혔는데 제가 이런 얘기 쉽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제 스스로는 잘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걸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저희 1장 13절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갇혔어요. 바울이 갇히고 나면 복음이 막힐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을 때 바울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이제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도전을 받는 거죠. 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나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게 됐었어요. 한 사람의 그 특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이거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갇혀 있어도 누군가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기쁨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나요? 저와 같은 사람은 제가 갇히면 왜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하시나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요? 라는 얘기를 저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바울은요. 그냥 자기가 갇혀있고 누군가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생각의 차이인 거죠. 그 생각의 차이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좋아서 바울이 그냥 여유로워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어디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전하는 것도 누구를 전하는 삶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삶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꼭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요. 누군가 이런 일들을 이뤄갈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린 여기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누구냐면 바울이 갇혔어? 그럼 나라도 그 일을 이뤄야지. 그러고 일을 이뤄갔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은요. 그래 바울 여태까지 잘난 척하고 자기 혼자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잘됐다. 그래 네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복음을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더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이 두 부류의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런 잘못되게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완전한 생각의 차이를 갖고 있죠. 그는 잘못되게 자기를 비방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하는 것이 누구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하면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실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만들어져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중심에 무엇이 빠졌냐면 그리스도가 빠진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그거는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전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할 수 있으면 그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이름을 통해서 누군가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사랑은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셔야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지식이 커지셔야 돼요.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지식이 우리들 안에서 커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면서 나는 오늘 2장을 봤으니까 오늘 3장을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성경을 보는 건 그곳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곳에서 해결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면 모든 문제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면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시기 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갖고 있는 사랑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록새록 알게 되고 그분 안에서의 풍성함을 저희들이 갖게 되죠. 저희가 모임이라고 얘기하는 이 브레들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게 주님의 만찬을 매주마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님들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입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성도님들의 그 찬양 소리가 너무나 좋아요. 가끔은 어떤 형제님이 그걸 녹음하시잖아요. 그래서 밴드에 올리시는 형제님 계시죠. 찬양 이렇게 들으시면 잘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부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부르는 어떤 분의 그 찬양을 올려놓는 것보다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더 좋지 않나요? 좀 그게 감사가 됩니다. 비록 우리의 목소리가 조금 안 좋고 그리고 잘 부르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는 그 찬양 소리의 아름다움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 시간에 같이 나눴던 그 찬양이 잊혀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이게 감사가 되는 거죠. 이런 시간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자꾸 바라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 속에 가끔은 주님을 놓치는 시간들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록새록 기억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우리들의 영이 치료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상처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의 상처가 거기서부터 해소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장점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표현해요. 그 브래들리는 매주마다 그 성만찬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형식화됐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희가 형식화됐나요? 이거는 모든 성도님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어떤 분은 진짜 형식화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냥 시간에 맞춰서 그것을 끝내고 그리고 말씀 듣고 집에 가면 그냥 오늘 하루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의 마음은요. 이게 형식이 아니라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누려가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 일을 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알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은혜를 저희가 느낀 사람들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랑은 거기서 커져갑니다. 간혹 미운 누군가가 있어도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그 미움에 대한 부분이 사라져 가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적지 않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떤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이 나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받아야죠. 주님이 저에게 하신 것이 무엇인데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겠습니까? 제 것을 버려야죠. 이런 고백들을 적지 않게 많이 갖게 돼요. 그게 바울이 예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잖아요.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 말씀 보시면, 오늘은 적지 않게 많은 말씀을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전 예전에 빌립보서를 잘 보지 않을 때는요, 아, 이거 예배 시간에 쓰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마다, 그러니까 성만찬 시간마다 이 말씀을 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셔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 되는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너희들이 본이 누구냐? 그 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을, 또 자기의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동등됨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비우는 것 쉽지 않은 거죠. 불교에서도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무소유라는 책이 있고요. 이 책이 그 많은 책들 중에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예요. 뭐 다른 거는 다 모르겠어요. 저도 읽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분이 얻어야 될 많은 특권과 그분이 얻어야 될 많은 부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 비우신 거죠.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비우셨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잘못된 것들, 내가 움켜잡으려는 그 무엇인가를 던져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내가 그냥 해야지 뭐 이래서 그것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라고 작정하고 얘기를 하셔도요, 이것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면 우리들 안에 새로움을 갖는 것들이 생겨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보이신 게 무엇인가를 내가 느끼면 그때 우리들의 마음을 녹아내리는 저희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지식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얘기하죠? 사랑은 총명을 얘기하죠. 다른 데서 번역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찰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능력인 거죠. 바울도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키워갈 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에서도 그가 전해지는 게 그리스도라고 하면 나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지식과 총명이 너희들에게 있었을 때 풍성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저희 비록 성도님들이 적지만 제가 감사가 되는 건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랑을 이뤄갈 수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싸워봐요. 얼마나 힘든가. 얼마 전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대추나무에 대추들이 막 이렇게 열렸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드라마 있었죠. 대추나무에 사랑 열렸나. 근데 그 순간에 사랑나무에 대추 열렸나, 대추나무에 사랑 열렸나 고민을 제가 조금 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바람이 부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사람이 많을수록 거기서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존재냐. 적은 사람이 모여서 두 사람이 싸워봐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시면 계속적으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저희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무엇으로요? 한 마음, 한 뜻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한 뜻으로 모은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마음을 묶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함께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생각을 다 드러내 보셔요. 여기 그 50명이 있으면 50명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서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었을 때 그 하나의 길을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이 열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의 폭을 저희가 더 넓힐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무엇이 들어오는 거냐면 우리들 신앙의 그 건전함이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빌립보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건전한 그 신앙을, 일률적인 신앙을 이어가라. 이런 걸 중심으로 빌립보서를 강의하신 분이 계셔요. 왜냐면 우리들의 신앙이 그 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그 신앙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채워지는 기쁨으로 말미암아야지만 가능한 거죠.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에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한 가지를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확한 표현을 쓰면 선한 것이라고 보다는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해라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해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게 뭐예요? 어떤 것이 더 좋은 거죠? 바울이 얘기했었을 때 아까 복음을 갖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 복음을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이 뭐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파되는 거였죠. 그 외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삶.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로 2장에선 쭉 얘기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또 에바브로디도, 또 바울, 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분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에서부터 그 감옥까지 갔습니다. 아마 로마 감옥에서 적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조금 분별은 다른데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가 적혀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그 로마까지 그 빌립보에서 갔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가 병이 났었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 병이 걸리고 이런 고통의 문제가 나에게 발생할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그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가 병든 것이
빌립보라는 교회에 알려지게 되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할까, 얼마나 걱정할까. 그것에 대해서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는 무엇을 더 귀히 여긴 거예요? 자기의 몸보다는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졌어요? 성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를 채워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채워가는 인생을 사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위주적인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무엇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예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에바브로드도 이 사람들은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안위를 받을까? 성도들이 어떻게 편안함을 가질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완전한 차이인 거예요. 일단 그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본으로 그가 살아가니까 그리스도 그분도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도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우리들 안에 사랑이 커져가면서 생겨나는 문제예요. 우리들 안에 사랑이 없어 보셔요. 남이 보이나. 가정에서도 나만 보이잖아요. 예전에 어른들 하시는 얘기가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는 다 누구 소유라고 생각하시냐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본인의 아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개체가 다르잖아요. 그를 섬기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도 아내를 섬기기 위한 것이고 자녀를 섬기기 위한 이 기본적인 것이 깔려 있었을 때 가정이 화목한 거지 나를 위해서 가정의 구성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죠. 교회도요. 나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교회는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섬기는 존재인 거예요. 나눠주는 존재인 거고요. 함께하는 존재인 거죠. 빌립보서가 얘기하는 이 기쁨이라는 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게 기쁨이 나의 삶에서 좋은 게 있어서 기쁘냐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미국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복권에 당첨됐는데 8천 몇백억짜리 복권에 당첨됐어요. 일시불로 받아도 40% 세금을 제외하고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에 저도 이제부터 복권을 하나 살까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니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이죠. 그분이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바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병원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이제 안 나갑니다. 그 얘기부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 좀 쉬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행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복권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돈이 중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건강이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지식이 중요할 수도 있고 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것인가. 그것이 정해지게 되면 여기에서 행복이 생겨나고 여기서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나올 때 행복하시잖아요. 근데 나하고 관계적인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려워지시죠. 이거는 무엇에 대한 생각이 더 큰 거냐면 자신에 대한 생각이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불거져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섬기는 존재로서 생각할 때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송수만 형제님도 오랜 시간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셨고 그 삶의 여정에 그 은혜의 삶을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러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마음 가운데 참 감사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섬겨오는 시간들이 주님 앞에서 행복해요. 그리고 그것이 즐겁습니다. 때로는 늦게 집에 들어가고 때로는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고 때로는 힘들어서 그만둘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양가 감정이 막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선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싸워갈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여하셨냐라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들의 감사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될 때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때 우리들 안에서 의의 열매가 맺어져 나가는 거죠. 이 의의 열매는 사랑을 키워가지 않으면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무엇인가 결과가 있는 게 이게 결과가 아닌 거예요. 의의 열매는 말 그대로 결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근데 이 결과는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드러난 내적인 열매가 생겨났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10절 중간 이후에 이렇게 표현하죠. 허물 없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여긴 진실이라는 건 순수함을 얘기하고요. 허물 없는 건 죄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완전하게 순수해서 죄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하루 이 시간 살아갈 때 이런 문제를 위해서 싸워가는 인생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순수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리스도 그분이 싫어하시는 이 죄의 문제에서 내가 떠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저희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싸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 안에서 의의 열매가 맺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4장으로 잠깐 넘어오시면요. 몇 가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2절부터 3절까지는 상과의 관계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등장하죠. 이 두 분이 서로 부딪힘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서로 화목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의의 열매가 뭐예요? 이런 부딪히는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는 여기서 보지만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무엇을 하라고요? 오직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해요. 누구에 대한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문제는 그냥 녹아져 갈 수 있어요. 그거를 갖다 들춰내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라는 것을 따지지 않아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그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의 잘한 것만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문제 없는 것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비춰보면 나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 어떤 열매가 또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들의 의의 열매는 어떤 생긴 문제들에서 하나님께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저희들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기쁨이 오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표현을 쓰죠. 7절에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의의 열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해결해 나가고 또 우리들 안에 있는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그분이 우리들의 심령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들. 또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것.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되겠죠. 그리고 11절의 마지막으로 내가 궁핍함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어떠한 삶이든지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의의 열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거 갖고 있지 않잖아요. 특히 저희 교회를 보면 진짜 물질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런 자체를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러기 위해서 주일도 일하는데 우리들의 삶을 다 쓰고 그러지 않아도요. 충분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 자족하는 삶, 그 삶을 주님께서 귀히 인도하시는 거죠. 본문은 마지막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사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오셨듯이 앞으로도 그것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사셔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곧 누가 기뻐하는 거냐면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게임으로 찾으시거나 그 기쁨을 여행으로 찾으시거나 돈으로 찾으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것을 성도님들이 찾으시게 됐었을 때 하나님 그분이 그 자체로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에 대해서 아주 개략적인 것을 조금 살펴봤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의 어떤 깊이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